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흔히 소로마서, 즉 작은 로마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대로 이 갈라디아서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우리가 쉽게 내자로 압축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였습니다.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도 잘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이신칭에 대한 강조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로움을 잇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해설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히 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 이신칭에 대해서 보다 더 변증을 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강한 입장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은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걸까를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선동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구원이 행함을 통한 구원, 행위주의적인 구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다시금 강하게 주창하게 되었고,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 이렇게 거친 말로 얘기하면 먹힐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어처구니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이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은 집요하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과 사이비들로 평가되는 분들의 집요한 전략과 전술은 뭐냐면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의 토대와 기초를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의식을 심어두어서 자기들의 믿는 가치와 주장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신천지들이 많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를 굉장히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거의 이메일을 보내서 복음이라고 읽어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자꾸 복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본인들의 입장과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그곳으로 이렇게 오도록 이끌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적 틀을 흔들고 불안감을 조장시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그냥 현명한 친구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그때 1992년이었거든요. 학교에 불현듯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10월 어간에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그때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 전체를 압도하게 되었고요. 또 흔히 얘기하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다미 선교회에 속한 이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휴거가 임할 것을 생각하고요, 대비한다고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는 것처럼 그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 자매는 다시금 후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다행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사람들이 부하내동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불안의식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토대와 근거를 스스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도전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연히 그들의 입장을 견제하게 되면서 보다 더 전투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문서의 성격상 편지이거든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통의 편지를 쓸 때 다정다감하고 인사말과 축복의 말을 담아내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논조는 어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격앙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1장 8절과 9절,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사도 바울이 맞나 싶을 만큼 매우 아주 드센 격앙된 목소리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사태가 아주 엄중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길을 가든지 혹은 운전할 때 보게 되면 상대편에게 우리가 뭔가 시비가 붙을 때,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부부싸움 할 때 그 목소리를 저음으로 싸울 수 있나요? 아니죠. 하이톤으로, 최소한 미 이상의 음으로 소리를 내야 이게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자신의 심정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히 화가 나 있고 격정적이고 격앙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사도직 자체를 도전하는 그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뜻밖에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사탄의 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기독교의 진리, 교리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사탄의 전략은 분명히 전술적인 방향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고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우리가 버리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저는 신앙적인 교리와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목회자에 대한 실망, 성도에 대한 그 좌절감이, 절망감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분히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메신저가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요하는 삶의 요청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단 목회자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삶으로 입증해야 될 중요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진리가 진리로 입증되기 위해서는요, 메신저가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그 진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분히 자력 구원적 사고에 젖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타력 구원적 종교가 있고요, 자력 구원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구원적인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로 타력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타력 구원적 사고보다는 자력 구원적인 사고에 훨씬 더 친숙하고 친밀하고 거기에 더 많이 마음이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의 심성의 구조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터인데, 제가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건데, 이 이야기로 저의 인격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의 그냥 팩트가 아니고 제가 사실 그냥 하나의 사례로 제가 그냥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걷지 못하고 이제 길 때였죠. 그냥 아장아장 길 때인데, 이런 탁자나 이런 식탁에 있을 때 제가 끝에 있고 아이가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저에게 기어서 오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이가 끝에 오면 팔을 벌리면 제가 또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팔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뒤로 빠지면서 갑자기 팔을 내민 아이의 손을 안 잡아주자 애가 바닥에 쿵 부딪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그런 생각을 아이가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때 아이가 미묘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아이를 꽉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손에 힘을 가해서 아빠를 꽉 쥐고 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내가 이렇게 땅에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빠를 안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논리적 추론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그 악력이 자기가 떨어지는 그 힘을 버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 뭐예요? 아빠가 아이를 붙들고 감싸고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아니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마치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보듬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참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신념 체계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체계 안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호혜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바로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압박, 부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부담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고 있는데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빚을 진 상태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갚아야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든지, 함께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가게 될 때 각출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거나 식당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너는 내지 마. 너는 안 내도 돼.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이에요? 아니죠.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뭐예요? 나도 뭔가 일조를 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을 우리는 꺼려하는 심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와 전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다분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하고 내가 거기에 공헌을 해야만이 나의 안에 있는 부담감이 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오직 구원을 얻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포적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의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분히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뭔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담을 안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상당한 책임감을 떠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참여해요. 왜요?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사실은 거저 받는 구원에 대한 이 부담스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이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부담감과 중압감을 내가 덜어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저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좀 돈을 요청하고 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뭐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그 분들이 계실 때 쉽게 지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은 영성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리적인 큰 위로가 됩니다. 뭐예요?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됐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상당한 부담감이 이제는 우리에게 떨쳐버리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일이 별로 거의 없는데, 예전에 교회 사무실에서는요, 이게 사무실 있다 보면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분들이 계시죠. 돈을 좀 요청하는 분이 계신데, 좀 큰 돈, 몇만 원을 요구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셔요. 이상하게 그분들은 꼭 5천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비를 달라고 5천 원만 달라고, 밥값을 달라고 5천 원을. 혹시 그분이 무슨 협회에서 나오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너무 똑같이 5천 원을 달라고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마음의 한결 뭐예요? 부담감과 찜찜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왜요? 나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로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의로운 것 자체는 아닙니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부담감과 압박감을 지우기 위한 행동인 것이고,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나의 심리적인 부담감 사이의 절충점이고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 이니셔티브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신인 협력설, 신인 협동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야만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엔 논리적, 신앙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설명될 수 없어요. 규명되거나 납득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느냐? 나에게 책임이 없어지느냐?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우리가 자유의 윤리, 책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유의 역설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행함은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의식, 노예 근성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신 거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 모든 행함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나에게 자원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내 이전의 행함의 그 범위와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니까 점점점 그 일들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확산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을 끊임없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얼만큼 와야만이, 얼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봉사와 섬김을 해야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에는 다 하고 싶은, 되고 싶은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 사건으로 임할 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willing to,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을 다분히 강박관념으로, 해야 되는 책임으로, 인위적인 규범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그 일들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주님께 내가 더 근사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더 많은 섬김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소원과 소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이전에 알았던 내 소원과 다른 소원의 목록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 내가 알았던, 품었던 소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소망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그분에게 더 내가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더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열망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규범을 오늘 6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6장 1절에 한 가지 사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한 거죠.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성도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범죄한 일, 잘못한 일, 실수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눈에 띄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눈에 나타나게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고 그분을 온전하게 하고요,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놀랍게도요, 전자는 잘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교정하고 시정해 줘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은 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대단히 우리가 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의 실수는 너무나 우리에게 잘 눈에 띄어요. 바꿔주고 싶어요. 세워주고 싶고 교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시정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겠죠. 나 자신을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진다는 말은 마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할 때 이 마스타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할 때 이 마스타조라는 동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짐작해 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마음으로, 내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던 마음으로 짐을 져주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3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영어로 표현 NIV 보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건 nothing이에요. 그런데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건 something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는 nothing인데 something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마음속에 꼴불견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행동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말씀과 그 상황을 통해서 돌아볼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도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유수한 교회들을 이렇게 동서 지역을 다 망라해서 돌아봤는데 그 규모나 시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웅장합니다. 보면서 압도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과 감탄을 하게 됐는데 또 묘한 마음에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점점 현대 교회가 거대하고 웅장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속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의식이 다분히 약해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익명적 상황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을 갖는 게 마치 현대 교회 성도의 미덕인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에 별로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이 현대 신앙인의 교양이 있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관심을 두어서 상대방이 또 다른 부담감을 안기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공동체로, 성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우리 그런 질문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의로워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 그런 시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9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깨끗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의로워야 돼? 라고 하는 시점과 시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된다. 어찌 보면 되게 막연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기후제를 지내면 100% 응답받는 부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니까. 당연히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니까 항상 100% 응답받는데 그럼 오늘 상황은 그런 거냐? 내가 그냥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참아내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선을 행하되 근심하고 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기부천사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계셔요. 현이나 김장원 씨 같은 분들이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기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이 우리보다 물론 많긴 하겠지만 돈이 많아서 물질이 풍성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이 돕는 게, 섬기는 게, 나누는 게 기쁜 거죠.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 인내하면서 최대한의 인간적인 참을성과 어떤 그런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기뻤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이 나에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이걸 억지로 의도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선해지면 됩니다. 선한 사람은 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겠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나에게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그 일들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전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선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내가 선을 행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나에게 선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원래 선한 존재가 아니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기꺼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결과와 결실은 우리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과정상에서 내게 그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장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며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이제 노예 의식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유자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마다 더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아깔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
멀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가 산에 일하러 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